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한결같이 예수 안에 거하라, 예수 안에 뿌리를 내려라, 예수 안에서 감사하라, 항상 예수 안에서의 일들을 강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예수 안에서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켰기 때문이다.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기 때문에 아무도 정죄할 수 없다. 오직 예수 안에서만 굳건하게 서고 예수 안에서만 뿌리를 내리고 예수 안에서 강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 어느 시대에 선지자를 통해서든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든 또 주님이 선택한 제자들이나 사도를 통해서도 똑같은 계시가 임하는 것을 내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누구 영향을 미쳤다, 별의별 이론을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는데 흔들리지 마세요. 내가 성경을 읽고 내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받으면 그런 허황된 말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도 한 분이시고 성령도 한 분이세요. 잘 아셔야 돼요. 그러면 내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말씀도 하나다.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는 한 권이에요. 다만 그 안에서 시대마다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 그 사람에게만 성령이 임하신다. 기름 부었다. 성령이 임하신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이 임하시지 않고 혈통적으로, 그 대대적으로 그런 거 있잖아요. 아버지가 왕이니까 아들도 왕이고 그렇게 혈통적으로 이어지는 게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생명책 이름이 기록된 건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고 계획하신 일이 차질 없이 한치의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음을 나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런 것들은 나에게 본보기가 된다. 나에게 거울이다. 나를 보는 것처럼 그렇게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럼 나라는 사람을 볼 수 있잖아요.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됐다면,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의 사랑이 들어왔다면 하나님께서 모든 일에 간섭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이란 말은 이름은, 예수란 이름은 구원이란 이름이 뜻을 갖고 있지만은 요한이란 이름은 무슨 뜻을 갖고 있느냐? 우레자. 우레란 말은 천둥소리라니. 요한계시록 가면 나오죠. 7 천둥소리. 그래서 7 천둥소리. 그래서 7 천둥소리를 기록하지 말아라. 왜 천둥소리를 기록하지 말라고 그랬느냐? 계시록 2장과 3장에 7 천둥소리가 우레라고 그러죠. 우레. 소리가 이미 기록되어 있고, 또 이 말씀은 7 인, 7 나팔, 7 호리병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다시 예언해야 된다. 다시 예언해야 된다. 그 먼저 예언하던 사람을 사도 바울이 설명하죠. 먼저 예언하던 사람이 다시 예언한 사람이 예언하면 먼저 사람은 잠잠하라. 그래서 잠잠하라. 그게 하나님의 영을 받은
하나님의 그 성령의 은사 받은 사람의 질서예요. 그래서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다시 예언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다니엘이 예언한 말씀을 총정리하잖아요. 마지막 한 일에 대해서 다니엘은 뭐라고 그랬냐면 전 3년반을 1290일이라 그랬어요. 1290일. 그리고 이어서 후 3년반을 2335일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그날을 단축한다 그랬잖아요. 단축한다. 얼마를 단축하느냐? 전 3년반은 30일을 단축하고 후 3년반은 75일을 단축하고 전 3년반과 후 3년반을 도합해서 105일이 단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내가 올바로 잘해야죠. 그러면 3개월 15일이 단축되는 겁니다. 왜 단축되느냐? 단축되는 그 원인을, 이유를 하나님의 아들이 밝히시잖아요. 거룩한 백성들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너무 그 기간이 악하기 때문에 감당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축한다.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아들이다. 요한이란 말은 천둥소리, 7 천둥소리는 성령이 교회들이 가신 말씀으로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리게 하셨는가 그랬어요.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렇죠. 어떠한 사랑이 뭐예요? 피조물의 사랑이 아니란 말이에요. 찰리티, 공의의 사랑,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사랑은 아무나 받는 게 아니에요.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만 찰리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 사랑에 생명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이에요. 사도 요한이 증거하는 말씀이 그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리게 하셨는가 그러죠. 아들 하나가 아닙니다. 아들들 복수잖아요. 독생자는 한 분인데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들은 아들들이라, 사도 바울은 양자라 그렇게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나니 이는 세상이 그분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 이 세상은 절대 하나님의 아들도 알지 못했고 또 하나님의 생명책이 기록된 사람도 알 수가 없어요. 왜? 세상에서는 겉모습만 가지고 얘기하거든요. 뭐 피부가 하얗냐, 피부가 새카맣냐, 피부가 노랗냐, 그것만 가지고 얘기하고 있지 피부 안에, 육신 안에 있는 나는 세상은 몰라요. 과학이 발달한다고 여러분, 육신 안에 있는 혼을 압니까? 영을 압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은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주신 말씀인 것을 내가 안다면,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나니 이는 세상이 그분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 왜? 세상이 어두워서 빛이 없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확실하잖아요.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선민이 아닙니다. 선택한 민족이 아니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확실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말은 세상에 굴복하지 말란 얘기예요. 정정당당하라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계명에 대하여 율법에 대하여 정정당당하라는 얘기.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굴복하고 세상의 환경에 휩쓸려서 이리저리 밀려다니는 쓰레기처럼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안에서 굳게 서고 예수 안에서 바르게 뿌리를 내리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무리 태풍이 불고 아무리 겨울바람이 불고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생명이 들어간 사람들은, 생명체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은, 그래 성령 받아 완성된 사람들은 우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들,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 아직 나타나지 않았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이 되리라는 것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그분 그대로 그분을 볼 것이기 때문이라. 얼마나 멋진 표현입니까? 우리가 지금은 몰라요. 지금은 짓밟히고, 지금은 보잘것없고, 지금은 세상에서 왕따 당하고 뭐 형제들 가운데서나 다 마찬가지. 그래도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때는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독생자가 재림하실 때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아들이 선택한 것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확실한 증거가 나타나니까 그때는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인내하고 그때까지는 내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된다. 그분 안에서 이 소망을 가지는 사람은 누구나 그분이 정결하신 것처럼 자신을 정결케 하느니라. 예수 안에서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누구나, 그래서 누구나란 말은 언어와 민족과 방백과 족속 가운데서 이 말입니다. 누구나란 말을 아무나 그렇게 잘못 이해하면 안 돼요. 잘못 해석하면 안 돼요.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 생명이 들어간 사람은 언어와 민족과 방백과 족속 가운데서 예수 십자가 보혈로 제사함 받을 사람이 따로 있다는 얘기예요. 그분이 정결하신 것처럼 자신을 정결케 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결하신 것처럼 자신도 깨끗하다. 왜? 예수 십자가 보혈로 제사함 받았기 때문에. 다시는 더럽히지 말아라. 죄를 짓는 자마다 또한 율법도 범하는 것이니 죄는 곧 율법을 범하는 것이다. 죄의 정의가 내려졌잖아요. 죄가 뭐냐? 죄는 율법을 범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율법을 논하면 율법주의자라고 왕따시키고 정죄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율법이 없으면 편하지요. 그러니까 율법이 죄를 짓는 자마다 또한 율법도 범하는 것이다. 율법이 없으면 죄가 안 드러나지 않아요. 도둑질한 사람이 율법이 없는데 도둑질했다고 그게 죄가 됩니까? 살인한 사람이 율법이 없는데 짐승세계에서는 약육강식 당연한 거지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잡아먹는 거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율법은 그게 죄라는 거예요. 간음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이성이 발동해서 순간에 어떤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니까 폭발하니까 간음하고 강간하고 강탈하고 그 당연한 거 아니에요. 짐승세계에서는. 그런데 율법은 그
그걸 정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죄가 죄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안 읽으면 내가 알 수가 없어요. 뭐가 죄인지를 몰라. 그러니까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서 자세히 읽으라. 이것들은 하나도 부족한 것이나 빠진 것이 없고 다 자기 짝이 돼 있다. 짝으로 돼 있어요. 약속과 명령으로 돼 있어요. 하나님이 입이 명하셨고 하나님 영이 모으셨다 그랬어요. 내가 성경을 안 읽는 사람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세상 말을 바보예요. 자연인은 상관없어요.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이 시작이에요. 하루의 일과의 시작. 그분이 우리 죄들을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안 하니 그분 안에는 죄가 없느니라. 죄를 없애려고 나타났다. 누구 죄를 없애려고?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이 죄를 없애려고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말을 올바로 잘 알아야 됩니다.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셨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누구의 죄냐는 거예요.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자들, 양자될 자들, 그들이 죄를 제거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올바로 읽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이게 사도 바울도 똑같은 얘기를 하죠. 동일한, 왜? 같은 성령이시니까. 히브리서에서도 사도 바울이 똑같은 말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히브리서에서도 사도 바울이 같은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 아니? 뿐만 아니라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들의 피를 가지고 거룩한 곳에 들어가는 것처럼 여러분 자신을 들을 필요가 없으니 그리하여 세상의 기초가 놓인 이래로 그가 여러 번 고난을 당하셔야 될 것이지만 이제 그는 자신의 희생제물로 드려 죄를 없애시려고 세상 끝에 한 번에 나타나셨느니라. 세상 끝이라고 그랬어요. 세상 끝에 한 번에 나타나셨다. 그러니까 이런 말을 내가 성경을 읽어도 성령 받아야 깨달아요. 성경 안 읽나요? 아무리 많이 읽고 아무리 필수라 하고 아무리 암송을 해도 깨닫지 못하면 안 들은 거하고 다른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세상 죄는 없애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 생명업이 들어간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 아버지의 사람들을 위해서 말씀을 전달해 주었고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다는 사실을 성경은 사도들 통해서 다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들 가운데 일원이 됐다. 늘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들아, 내 아들아 부르실 때 왜 내가 응답해야 되는지를 이제 설명하고 있잖아요. 사도 요한이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됐다. 2000년 전에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생명책에 그 이름 기록된 사람들만 선택하시잖아요. 다른 사람 선택지 않잖아요. 육신적인 혈통적인 가문의 어떤 이런 걸 보고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책에 그 이름 기록된 사람만 선택하셨다. 어린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성령 받아서 아직 성장하지 못한 자녀들에게 사도 요한이 증거하는 거예요. 어린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계속 속이는 거예요. 감언 이설로. 성령 받지 않고 성경 읽으면 속는 거예요. 아무나 성령 받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아무나 성령 받는 것이 아니라 누구만 성령 받느냐?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 생명이 들어간 사람, 리빙 소울, 하나의 살아있는 혼이 된 사람만 성령 받지, 아무나 내가 원한다고 피조물이 성령 임하시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늘 아래 무엇을 하나님 앞에 드려도 하나님은 안 받으세요. 성령 임하지 않습니다.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만세 전에,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이미 다 계획해 놓으셨어요. 어느 날 갑자기 나를 선택하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말씀을 내가 성령 받고 성경을 읽어야 올바로 깨닫는다. 어린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분께서 의로우신 같이 의로우나 그랬죠. 의를 행한다. 약속을 믿고 명령에 순종하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다른 말씀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생명책에 기록된 네 형제들을 위해서 내가 죽어야 된다. 어린 양으로 죽어야 된다. 3년 된 순양으로 죽어야 된다. 이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계시하셨잖아요. 그때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내가 이틀 만에 살리고 3일 만에 널 부활시키려 일으켜 세우리라. 선지자를 통해 약속하신 그 말씀을 믿고 십자가에 못 박여서 과감하게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그분 안에 의를 행하신 자는 그분께서 의로우신 것 같이 의롭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삶, 이런 사람이 나로 하여금 의롭게 보신다.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그렇죠. 죄를 짓는 자마다 율법을 어긴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이는 마귀가 처음부터 죄를 짓기 때문이라. 이 목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셨으니 곧 마귀의 일들을 멸하시려는 것이라. 마귀는 계속 죄를 짓게 하는 것이 사명이에요. 그걸 내가 알아야 되죠. 죄를 지키게 하는 것이 마귀의 사명이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죄를 짓지 않는 것이 나의 사명이에요. 분명히 갈리잖아요. 거룩한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온 사람은, 생명책에 그 이름 기록된 사람은 예수 안에서 죄를 짓지 않는 거예요. 예수 안에 뭐가 있다고 사도 바울이 설명합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어요. 예수 안에만 있어요.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다. 그래서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켰다. 한 분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내가 믿으면 마귀도 무서워서 떨어요. 사도
야고보가 설명하잖아요. 한 분 하나님이 계신 것을 마귀가 떤다. 무기예요. 유일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을 선포하시잖아요. 영생은 이것이니 그 사람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그 영생이 무적입니다. 아무도 감당할 수가 없어요. 담대하세요. 세상에 쫄지 마세요. 흔들리지 말란 얘기.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부르시잖아요. 내 아들아. 부르시는데 뭐가 두렵습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고 읽으시면 요한계시록은 어려운 책이 아니에요.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읽어도 알 수 없어요.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 읽어도 알 수가 없어요. 왜? 비밀이니까. 그런 성령 받고 읽으면 아주 뭐라고 그럴까요? 심플해. 아주 쉽게 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를 몰라가지고요. 어떻게 영생을 얻습니까? 확실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내가 소홀히 하지 말고 올바로 읽어야 됩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죄를 짓는 게 뭐예요? 계명을 어기는 거예요. 율법을 어기는 거. 613가지를 어떻게 지킬 겁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이 대제사장은요, 그 예보서의 밑에 보면 두루마기 밑에 613가지 방울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지성소에 들어갈 때 발목에다가 끈을 묶고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지성소에 들어가서 소리가 안 나면, 방울 소리가 안 나면 그 죽은 거예요. 그렇다고 대제사장이 방울 소리 안 나서 들어가 죽었다고 그래서 그 사람 끄잡아 들어가면 다 죽어요. 하나님의 법계의 엄중함을 올바로 잘 알아야 돼요. 죄가 없는 깨끗한 사람이 선택돼서 1년에 한 번씩 7월 10일 날 지성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제단에서 짐승 잡아서 제사 받고 물두멍에서 손발을 다 씻고 또 성소에 들어와서 떡상에서 떡을 먹고 촛대에서 불을 켜고 금향로에서 기도하고 온전하게 됐을 때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라도 소홀히 하고 잘못됐으면 즉사하는 거예요. 왜? 거기 하나님의 말씀의 법궤가 있잖아요. 아무나 가까이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려고 할 때 소 달구지에다가 새로 만든 달구지에다가 싣고 오면 되는 줄 알고 소에다가 싣고 오다가 달구지 싣고 오다가 떨어지려는 거 우사가 딱 잡았네. 즉사하는 거 안 봤습니까? 법궤의 두려움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에게는 복이 되고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멸망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잠언서 기자는 주의 길은 정직한 자에게는 힘이 되지만 거짓말을 행하는 자에게는 멸망이 된다. 여러분들이 성령 받아서 하나님 말씀 읽을 때마다 깨닫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